지금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아주 그 전쟁을 잘 수행해서 빼앗겼던 아주 요충지를 탈환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세계 두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라고 했던, 여러분, 러시아가 가진 탱크가 2만 대로 2만 대. 탱크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진 나라죠. 정말로 강력한 나라. 유일하게 미국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붙어볼 만한 나라, 유일한 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지만 러시아였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국민성도 싸운다고 정말 열심히 싸웠죠. 그런데 그 뒤에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지원들이 있었죠. 무기들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무기와 미국 정찰기, 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제공됨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의 그 여러 보급로들을 차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국력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요즘 전쟁들은 그 정말로 중요한 게 그 파괴력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정확하게 타격하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 핵심 기술이 뭐냐면은 GPS 기술입니다. GPS. 위성으로 그 목표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찝어주죠. GPS 시스템. 그걸 이용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정확한 지점에 탁 미사일을,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점점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타격하느냐에 따라서 양도 중요하지만 그 정확성, 정밀성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는 말도 안 되는 전력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두 개가 결합되어서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을 점점 승리로의 방향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돼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지금 그렇게 통계에 잘 잡히진 않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났고, 중고등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교회가 학원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여러분, 그 입시로 말미암아 교회는 학원에게 어린 영혼들을 다 뺏겼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조차도 일단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에 다 주일날, 주말에 다 학원에 보냈어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5년만 있으면 주일학교가 텅텅 비게 생겼습니다.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선교를 가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야 되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목표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라고 했는데, 바울은 날마다 자신은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왕 죽을 거 오늘 욜로라는 말, 워라비엘이라는 말, 이거 다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고 늙어서 힘들면 다 끝인데 그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즐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보기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음에 넘기우노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끝인데 왜 바울은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바울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요, 새로운 진짜 시작인 거예요. 죽음 이후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죽음 이후가, 육신의 죽음 이후가 진짜 즐거움의 시작인 거예요. 기쁨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닙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요, 이 땅에 사라져버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릴,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도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가요. 뭐 제대로만 지어놓으면 100년을 가는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역사라는 시간 앞에서요, 100년은 그냥 한 점일 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냥 사라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땅에 사라질 즐거움, 순간의 즐거움에 점도 안 되는 그 즐거움에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덧입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에요. 바울은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했어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상급이니까. 진짜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늘에서 수확할 걸, 영생 가운데 수확하게 될 걸요, 그냥 심는 기간일 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다고 벗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벗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벗고자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을 덧입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것을, 그리고 생명, 이것을 덧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랬던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15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엇으로 심는다고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 짐진 것 같이 이렇게 힘들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가 죽음에 넘겨지면서,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뭐라고요?
썩을 것으로 심는 거라고. 우리 육신으로 심는 거라고요. 우리 육신은요, 썩어져서 사라질 것이에요. 근데 이 썩어질 사라질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잖아요. 그러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어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이 어땠어요? 신기하죠. 벽을 그냥 통과해요. 예수님 문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다 잠가놓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런데 또 뭐요? 만질 수도 있어. 만질 수도 있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을 믿죠? 여러분 부활이요 핵심이에요. 우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된 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된 몸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요, 이 땅에 묶여버립니다. 한때 그 유행했던 책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약간 그 허구도 많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책은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때 엄청 히트를 쳤던 중국 지하교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면은요, 고문 이야기가 너무 리얼하게 나와요.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고문을 받았던 이야기. 근데 그게 다 허구가 아니고요. 사실 허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겪지 않은 일도 자기의 일처럼 약간 짜집기한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완전 모두 다 자기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적은 거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왜? 너무 그 고문의 모습이 너무 좀 공포스러웠어요. 와, 진짜 이러면 나 못 믿겠다. 그럴 정도로. 되게 탐독했거든요. 보다가 울었어요. 주님,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죠?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그때가 20대였어요. 20대. 기도하다가, 그래, 주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 고문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붙들었을까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지하교회 그 고문받았던 그 성도들은요,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 목표를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패배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십자가의 도를 외면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짜 소망, 진짜 목표, 진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왜 자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까? 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 실제였습니다. 실제. 반드시 그것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목적은 그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눈에 보기에 위기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엄청 큰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과 그 일행을 해치려고 하는 일들. 전도여행 다닐 때 유대인들이 저 사람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과 그 일행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 엄청나게 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뭘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조차도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기회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원하는 바는요, 몸을 떠나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위기였을 그때조차도 바울은요, 기회로 여겼어요. 그게 우리와 바울이 다른 점입니다. 바울은요, 영생에 꽂혀 있어요. 바울의 방점은 부활과 영생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고난 그 자체에 꽂혀 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만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자살하죠.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요, 죽어버립니다. 물고기 중에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는 까칠한 고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헤엄치지 못하면,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지 못하면 죽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요, 죽어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에도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소망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죽음조차도 기회로 보고,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선교사와 나 고대 초대교회 때 선교사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서 아니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때가 왔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절망인 죽음 앞에서 하는 고백은요, 주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순교하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고를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순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데죠.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죽음 너머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낭만케 하는 거는요, 이 땅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 없음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다른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 승리하려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참 신기해요. 인공위성도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요, 이 모든 믿음의 보증이 되십니다. 믿게 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그의 병에 받으십니다. 주님은요,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섬세해요.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요, 새롭게 하시는 분은요, 주님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자의, 정신분석학자의 말을 들으면 그때는 시원해요. 자기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근데 고치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분은요,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주시는 분은요, 주님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마을 어귀를 바라보면서 탕자를 기다렸던,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 많이 나쁘죠, 정말로. 하루하루가 어지럽습니다.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나쁘게 보인다고 낭망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예요. 모든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상황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내 평안을 쫓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았습니까? 그렇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영생을 빠뜨리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쁜 형편 가운데서도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영생의 소망을 놓지 않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